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말씀으로 도전받고 함께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좀 힘드시고 또 저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방석 깔고 허리 지대지도 못하고 앉아봤어요. 장시간.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다 의자, 소파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오후 이 시간에 피곤하고 또 이렇게 불편한 방석에 앉아 계시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 35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성경인데요, 351페이지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네 번째 서신에 해당하는 빌레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 이 말씀에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질그릇에 불과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흙덩어리에 불과하오니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옵소서. 주의 심장과 주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 홀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제주도에 어머니를 따라서 1968년도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 시절에 저는 그때 중학교 1, 2학년 아주 젊은 한참 12살, 13살 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어머니와 같이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저희 어머님의 일로 인해서 한버터면 실족할 뻔했어요. 저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중학교 때 맞춘 교복을 고등학교 때까지 입었습니다. 미국 갈 때까지 입었습니다. 동복이 너무너무 빨아가지고 그리고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점점점 소매는 줄어들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반팔이 될 정도로 키는 크는데 옷은 점점점 동복 검은 옷이 하얗게 될 정도로 빨고 빨면서 저는 그 한 벌의 동복 그 교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5,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굶주리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 어머님과 같이 제주도에서 힘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10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저녁은 금식이다. 저희는 알았어요. 아, 먹을 게 없구나. 그래서 저희는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등록금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5,600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록금을 학기마다 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가방을 놓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너희들은 등록금도 안 내면서 학교 올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몇 명 가난한 아이들은 동네를 떠돌며 우리가 거기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과서를 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참고서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다 위에 교회 성대들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렇게 정말 힘든 공책이 없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쓰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참 고난의 길을 그래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제가 실족할 뻔했던 이유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분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더니 전도사님,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학비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엿장수인데 돈이 없어서 나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요. 서울 올라갈 차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펑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롱을 열더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이거 다리 밑에 더 주워온 아들인가? 그렇게 못 먹고 학비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고 도시락 한번 싸가지도 못하고 교복을 6년 동안 입어야 하는 이러한 정말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신학교 간다는데 야, 나는 이거 아들이 아니다. 나는 주워온 아들이다. 눈물이 핑 도는데요.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님이 왜 아들에게 그렇게 정말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그렇게 교과서도 못 사고 그렇게 형편없게 살면서 교회 청년한테는 신학교 간다니까 덜썩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걸 보면서 저는 실족할 뻔했어요. 정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자녀들에게요,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정말 귀한 우리 어머님, 자식이 아깝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는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멋지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정말 귀한 어머니를 나에게 주셨구나. 92세가 되어가지고도 나는 병원에서 안 죽는다. 나는 양론에서 죽기 싫다. 나는 유황에서 죽을 수 없다. 나의 이 마지막 이 시신을 주님께 바치겠다. 선교지에 가셔서 그렇게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멋진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참 좋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 신앙을 그냥 말로만 전하고 설교만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다하여 희생하시면서 눈물로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이 배고픈 것 어머니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저희들은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나도 살아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참 귀한 헌신의 기회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을 저는 지금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어머니를 주셨고 멋진 신앙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나이가 늙어갔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시간 속에서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와요. 이 노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의 노예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참 가난한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 그 가정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 노예가 탈출을 해가지고 주인 집에서 도망하게 되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주인 집에 있는 값진 보석들 그리고 값진 재물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끝날 일인데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너 빌레몬 집에 있는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니냐? 근데 너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자기가 통해 자복을 합니다. 내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값진 보물을 훔쳐서 도망해서 내가 잡혀서 여기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를 전도합니다. 감옥에 같이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도망을 한 노예지만 그를 살려주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본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악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선을 따르고 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라는 거, 악이라는 거 공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악은 꼭 사람하고 결부돼서 악인이 되고 죄는 꼭 사람하고 결부돼서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악은 미워하되 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과 죄가 항상 사람하고 결부돼 있잖아요. 동물하고 결부됐다고 해서 악한 거라고 해서 재판을 받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아요. 원래 동물들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은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나 또는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이 죄는 사람하고 결부되어서 악인이 되고 사람하고 결부돼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멸망을 해야 돼요. 죄인은 멸망을 받게 돼 있고 악인은 지옥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인과 악인을 미워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니까, 다 심판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그 다음에 악과 인간을 분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분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다 악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녀가 죄를 짓는다든지 남편이 죄를 짓는다든지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가 싫잖아요. 죄는 밉잖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죄와 사람을, 악과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야 했냐고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인, 악인을, 죄와 인간을 구분한 겁니다. 죄는 자신이 받고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노예였어요. 주인집에서 보물들, 귀중품들을 훔쳐가지고 도망했습니다.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됐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죄, 그가 행한 그 악행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니, 오네시모가 도둑질 했어요. 도망갔어요. 살인죄예요. 그거는요, 죽어야 돼요. 도둑놈 아닙니까? 그리고 노예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한 거, 불의했죠. 도둑질도 했고 도망도 했으니까 불의를 한 게 분명한데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그것을 내게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Charge my account. 바울이 죄 안 졌어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이지만 그 빌레몬 집안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정말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왜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고? 여러분, 이것밖에는 죄와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저 죄는 나의 죄다, 내가 저 죄를 감당하겠다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뽑아가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완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였고 우리는 간음하였고 우리는 거짓말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할 그 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의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다 보니까 악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죄인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걸로, 여기에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는 심판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죄인과 그 죄인과 의인을, 죄를 뽑아서 내 것으로 삼고 사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 십자가의 이 길,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인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 왜 그랬냐고 그 죄에 대해서 충고하다 보면 아내가 상처를 받고 울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여보 미안해. 그것은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한 나의 죄야. 그리고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이 지은 죄는 내 죄야. 그리고 받아들이면요. 아내를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다 보니까 사랑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귀중한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도둑질했어요? 도망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다 갚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왜 갚아야 되냐고. 자격 관계도 없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와 인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누가 잘못했으면 그거는 내 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나서 그분이 감옥에 갔는데 그게 막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탄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내 죄입니다. 목사인 내가 제대로 성경을 못 가리키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지 못한 이 죄는 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비판하려면 나를 비판하세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고 거기서 펑펑펑펑 우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 장로님의 죄를 목사가 담당하니까 더 이상 비판이나 판단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화합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 모든 죄는 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오히려 죽어야 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만 해야 합니까? 아니 바울이 왜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도둑질한 왜 이 오네시모의 죄를 지가 담당해야 되냐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제 아들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동네 아이들과 싸워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와갖고 저한테 막 목사들이 사람 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너가 나를 때려야 된다. 나를 혼내야 된다. 그리고 해초리를 가지고 나를 때리라고 바지를 걷고 때리라고 했더니 못 때리더라고. 때려야 돼. 그랬더니 얘가 펑펑펑펑 울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과 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보살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거린이 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9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쓴대요. 뭐를 친필로 쓸까요?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사인을 한대요. 이 사람이 지은 모든 그 죄, 이 사람이 너에게 빚진 그 모든 돈, 도둑질한 거,
그리고 도망간 거, 그 모든 것을 내가 사인한대요. 자기가 보증을 서버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 모든 빚을 바울이 갚는데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아파하고 힘들어한 것을 내 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남편이 힘들어한 거 그건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방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그 어머니, 그 남편,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생명이,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바울이 왜 자기가 갚겠다고 나섰는가? 아니 도둑질한 것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왜 바울이 갚겠다고 나서는가? 왜 그럴까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갚겠다고 할까요? 왜 바울이 자원해서 그가 지은 모든 죄, 그가 지은 모든 물질적인 손해를 바울이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너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나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죄, 정말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그 용서를 감수해 줄 수 있는 그 정말 제뉴얼한 사랑, 그 용서, 그 은혜,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을 이 빌레몬서 짧은 1장 안에 무려 5번이나 그렇게 자기 자신도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였어요. 언제 재판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꺼져버릴지 모르는 정말 위태한 나이 많은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는요 재산적인 손해나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신앙,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죄와 악을 분리해서 사람은 사랑하고 그 죄와 악을 내가 품고 나의 죄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그 죄인과 악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죄는 나의 죄로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워 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 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이 상대를 세워줘요. 얼마큼 세워줬는지 아세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졌고 넘어졌고 쓰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지 않았는가?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죄 짓기 전보다도 더 월등하게, 더 뛰어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빌레몬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죄를 졌어요. 도둑질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그것이 영원히 두려고. 이것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말 아닙니까? 재산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줬더니 그가 나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이제는 굶주려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그리고 Make me your servant, 나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하고 울고 불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가 재산 날아먹었죠. 그리고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 다 탕진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고, 아니 죄를 졌는데 오히려 더 죄만 졌는데 더 사랑하고 더 높여주고 더 잔치를 베풀어주고 더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신발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아니 죄 짓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나보다도 더 잔치를 베풀어주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야. 안 그렇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바로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 탕자인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더니 죄만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두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한 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죠. 아니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격상시키시냐고. 이게 은혜요. 여러분, 아들이 죄를 졌다, 아내가 죄를 졌다, 남자가 바람을 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지을기 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높여주십시오. 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왔는데 왜 가락지를 끼워? 왜 세마포를 입히고 그렇게 잔치까지 베풀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15절에 주시는 말씀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려고 영생을 주려고.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실족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를 영원히 두려고 정말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가장 어둡습니까? 그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용서입니다. 어둡고 힘들고 돌아왔는데 박대를 하는, 이거는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다 보니까 사랑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넘어진 그를요, 이제는 세워주는, 그게 아니라 격상시켜주는, 높여주는, 그래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두려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바울이 참 놀라운,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자신도 감옥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의 제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작은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아이고 주여, 지금까지는요 노예였어요. 오네시모, 이 사람 빌레몬 집에 있는 여러 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중에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종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죄를 짓고 재산을 훔쳐가고 완전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는데, 이후로는 뭐라고 합니까?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여러분, 바울이요, 이 사람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내게 이렇다면 너에게도 주 안에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죄만 짓고 지금 도망가고 도둑질하고, 아니 이런 사람을 종으로 받아주라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미쳤던지 내가 미쳤던지 우리는 이렇게 못 살잖아요. 왜 못 살까요? 바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10번 죽어주고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 번 죽어줬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실상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예수님도 그를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성령님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나게 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악과 죄를 담당하며 그리고 죄를 짓고 정말 그렇게 돌아온 그 형제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빌리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아니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금 도망했고 도둑질한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아들로 그렇게 격상시켰습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재산을 축을낸 사람을 아들로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이것은요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그렇게 아들로 삼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바울은 은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직분까지 주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으면 빌레몬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전도를 받지 못하고 그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재산을 축낸 이 도둑놈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와, 바울 그 사람만큼 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 이제는 나다. 바울처럼 그를 공대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대목을 보면서 말해요. 17절에 나오는 이 대목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할 귀중한 의미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나를 동무, 한국말은 동무, 그래서 나는 프렌드, 친구로 아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 그릭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동무라는 말은요 파트너였습니다. 지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렇죠? 이쪽 꼬집어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체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아픈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나를 동무로 한다, 이 동무라는 말은 너가 나와 한 몸인 것을 안다면 그도 너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믿습니까?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의 옷을 맡으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제 발로 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다메섹으로 쫓아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강한 빛을 보면서 그가 나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하늘나라에 가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너가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사실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곧 내게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다 그러면 예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요 저는 30년 이상을 한 교회에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몸을 해하고 내가 내 몸을 꼬집고 내가 내 몸을 잘라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교인이 사람이다, 교인이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러니 싸움이 있겠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우리는 한 지체다. 교회도 한 지체다. 우리도 이 공동체가 한 지체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한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한 지체인 거 맞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도 그 죄인도 도둑질하고 도망간 그 사람도 너의 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후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놈, 잘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비판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가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너가 나를 동무로, 한국말은 동무로 말했지만 성경에서 보면 너가 나를 파트너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느냐. 내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그를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의 지체입니다. 나의 아내는 예수님이었고 또 나의 아내는 저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영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자꾸 사람으로 보니까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나도 이 눈을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겠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몸으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폭발적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요. 이웃이 아니라고요. 내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 우리는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함께 세월호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리고 형제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사명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줘요. 이 오네시모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요 한번 오네시모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이 감옥에 도둑질하고 탈출해 가지고 감금에 들어왔고 바울을 만나 가지고 그가 정말 본어게인 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에베소의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어서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와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받아줬을 때 이 못난 사람, 이 도둑놈, 이 정말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축낸 사람 그리고 그를 사형으로 끝내버렸다면 이렇게 위대한 일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요 십자가는 정말 우리처럼 무익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 그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도둑질했던 사람이에요. 탈출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무익했던 사람, 사람들에게 피해만 줬던 사람,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했던 이런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요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믿어줘야 돼요. 이 오네시모는 한버터면 무익한 사람으로 사형수로 죄인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의 죄를 담당하겠다고 그리고 그를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종에서 뛰어난 형제로 나의 아들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요 화가 다 변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사도 앞에 그는 깨졌습니다. 정말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서 이 종이 감독이 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여기 보면 내 신복이라고 말해요. 이 신복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very heart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신이란 뜻입니다. 대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죄인이었던, 정말 주인의 돈을 훔쳐갔던 도둑놈을 다시 도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신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의 사신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것이 바로 내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이유는 내가 이제 이 땅에 사신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 손해예요. 천국은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정말 영광과 존귀와 그 영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 살면 손해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땅에 누군가가 나의 입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신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머리에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형제를 어루만지고 발도 씻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내 입이 예수님이 입이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정말 내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이 되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정말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아프고 힘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이 되어서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돈 세상 것 쫓아간다면 여러분은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망했는데 세상 것 쫓아가다가 우리가 망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돈 달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지금 이런 복음들만 한국에 들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는 이메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돈 내면 축복받는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예수님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주여 이 땅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보여줬고 오네시모는 왜 또 이렇게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됩시다. 주님의 손이 됩시다. 주님의 입이 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하고 죄인으로 악인으로 살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더 주님 안에서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공동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자기의 삶에 온전히 내어놓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영화나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야 하는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